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제1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18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서 제18장에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을 폐쇄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아하스 왕은 폐쇄시켰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하스 왕은 아수르 나라의 왕 디글랏빌레셋이 섬기고 있는 번제단을 도입해 왔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수르 왕의 번제단을 본받아 다시 만들도록 명했습니다. 이리하여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을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이방신의 번제단, 아수르 나라의 번제단, 이방신을 섬기는 번제단을 거룩한 성전 문 앞에 비치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할 분향단 예식을 철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붙인 아하스 왕 때는 어둠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어둠의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잘라버리는 어둠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어둠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세상 성공주의로 나가는 어둠의 때가 아하스 왕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때를 지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을 깨우는 역사, 종교 개혁의 역사를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제4년에 아수르 나라가 북쪽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제6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살마네셀 5세는 BC 722년까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의하여 살마네셀 5세는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그의 형제 사록은 2세가
연이어서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을 계속하여 공격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계속하여 포위했습니다. 이래하여 마침내 BC 722년도에 사로곤 2세, 아수르 왕 사로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징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전쟁을 통한 징계,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먹을 것이 없도록 하게 하시는 기근의 징계, 그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발발하게 됨으로써 전염병의 징계,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제3세가, 디글랏빌레셀 제3세는 살마네셀 왕의 부친이지요. 디글랏빌레셀 제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이리하여 벌써 BC 732년도에 북쪽에 있는 아랍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의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도 죽였습니다. 베가 왕, 호세아 왕을 위시하여 아수르의 입김으로 베가 왕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오고 아람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었을 때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은 디글랏빌레셀이 남유다에 침범하기 전에 선수를 써서 성전에 있는 황금, 자기 궁궐에 있는 황금과 은과 많은 보석을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왕의 부친 아하스는 다메섹으로 찾아가서 디글랏빌레셀을 만났습니다. 아수르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섬기고 있는 그 번제단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양식을 본을 떠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명령을 하더랬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이 섬기고 있는 이 번제단을 만들어라, 제조하라. 이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이방신의 번제단을 비치하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번제단을 치워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하스 왕이 범죄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기도하기보다도 아수르 왕과 손을 잡고 아수르 왕에게 황금을 건네주고 은혜를 건네주고 보석을 건네주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의 번제단을 본떠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비치하여 우상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단을 사용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도록 했을 때 아하스 유다 왕은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의 비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하스에게 형통하는 사건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북쪽 나라의 베가 왕이 죽임을 받았지만은 아람 왕 르신이 아수르 왕의 죽임을 받았을 때 아하스 왕은 살아남았습니다. 아하스, 어둠을 만들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으로 끌고 가는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세속적으로 바라볼 때는 가장 성공하는 왕으로 비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아하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과 손을 잡고 형통함을 누리게 되자 정치 세력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폐쇄시켰습니다. 이것이 역대하서 24장 20절 이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역대기하서 29장 7절 이하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은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번제단을 막았습니다. 번제단에 타오르고 있는 불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기서 6장 9절을 통하여 레위기서 6장 9절 12절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지만은 아하스 왕은 번제단의 불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역대기하서 29장 7절 이하여서 번제단의 불을 꺼버린 아하스 왕, 하나님의 성소에서 등불을 꺼버리고 말았던 아하스 왕,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드리는 분향의 예식을 아하스 왕은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세상 권력과 손을 잡았으므로 그 당대의 가장 세계에서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아수르 왕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아하스 왕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아하스로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타락의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때에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준비하시되 이 타락한 아하스의 왕의 아들로 히스기야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일리야의 열왕기하서 제18장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타락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성소문을 폐쇄시켰던 것을 다시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번제단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도록 지도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바알 우상을 제거시켰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제거시켰습니다. 이를 성신 우상을 제거시켰습니다. 특별히 모세 때 만들었던 노뱀, 모세 때 만들었던 노뱀, 민수기 21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뱀에 물렸지만은 살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노뱀을 만들었었는데 이 노뱀 구리뱀, 이 구리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노뱀 앞에다가 백성들이 분향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파쇄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은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어둠의 밤을 깨뜨리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21세기의 히스기야를 찾으십니다. 21세기의 히스기야 메신저를 찾으십니다. 히스기야 제사장을 찾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을 찾으십니다. 히스기야 선지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21세기 종교개혁자, 어둠을 깨뜨릴 자, 새벽을 깨울 자, 히스기야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을 때 아수르 나라는 계속하여 세계를 점령해 왔습니다. 남쪽 유다를 점령해 들어왔습니다. 사르곤 2세가 북쪽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난 후에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간 사르곤 2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베가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호세아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여로보암 2세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예후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선택함을 받은 예후 왕이 타락하여 금송아지를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이북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간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법을 깨뜨리고 요한3서 1장 3절 이하의 진리를 깨뜨려버리고 요한3서 1장 2절에 범사복으로 메시지를 끝냈을 때,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르고니시를 통하여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를 통하여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 3세를 통하여 첫째 공격하고 두 번째 공격하고 세 번째 공격하고 넘어질 때까지 공격하여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북이스라엘에 예후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베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호시아 왕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우상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마침내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여 비참한 인생, 절망의 인생으로 끌고 가는 오늘의 호세아 왕이 누굽니까? 오늘의 베가 왕이 누굽니까? 오늘의 예후 왕이 누굽니까? 이렇게 BC 722년도에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남쪽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이었습니다. 제14년?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또다시 아수르가 남쪽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사네립이 남쪽 유다 라기스 성읍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가사, 블레셋 지역의 그 가사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의 중간 지역에 있는 라기스 지역입니다. 사네립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이 남쪽 유다에 많은 도시를 이미 집어삼켰습니다. 이사야 1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남쪽 유다가 아하스 왕이 범죄함으로 아하스 왕 때 성전문을 폐쇄시켰기 때문에 아하스 왕 때 번제단의 불을 꺼버렸기 때문에 아하스 왕 때 성소에 있는 등불을 꺼버렸기 때문에 아하스 왕 때 성소 안에서 거룩한 향을 피우는 분향단을 중지시켜버렸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로 인하여서 남쪽 유대도 거의 모든 도시가 점령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대하여서 표현을 하기를 거의 예루살렘 주위만 남고 모든 도성들이
점령당하고 오셨기 때문에 참외밭에, 수박밭에, 포도원에 원두막과 같이 예루살렘만 남았도다. 원두막처럼, 원두막처럼 예루살렘 성만 외롭게 남았도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벌써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태워지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의 연총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원두막처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외롭게 쓸쓸하게 꺼져가는 등불로 남았도다. 이렇게 있어야 선지자가 고백하듯이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사르관리세를 이어서, 살마네셀 5세를 이어서, 디글라빌레셀 3세를 이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유다 남쪽 성읍인 라기스에 진지를 치고서 사네립 왕이 자기 부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랍사게와 다른 사신 몇 사람을 붙여서 예루살렘으로 파송시켜 히스기야 왕을 대명케 합니다. 이리하여 아수르 왕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기혼셈, 바로 그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세탁하는 자의 밭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못이 있는, 우물에 못이 있는 기온셈 예루살렘 입구, 랍사게가 자기 일행을 데리고서 도착했습니다. 이리하여서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신하를 랍사게에게 보냅니다. 이때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이 발탁됐습니다. 셈나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관, 사관이 발탁이 되어서 파송되었습니다. 랍사게는 엘리야김 국내 대신 일행을 행하여 자기 왕 사네립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의 사네립 아수르 왕의 메시지는 사탄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랍사게가 소리치는 이 메시지 내용을 들어볼 때, 예루살렘 백성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제까지 많은 신들이 우리 아수르 군대를 이긴 신이 있느냐? 너희가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믿으라. 아수르, 세상, 제국의 메시지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제국이 되었습니까? 정치가 제국을 다스리는 성공한 자가 됐습니까? 성공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뱀꼬리가 된 자들아, 뱀의 자손이 된 자들아,
벨리알의 자식이 된 자들아, 벨리알의 자식, 마귀의 자식, 뱀꼬리. 바로 아수르는 세상을 지배하고 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사내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하여서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은 자기의 운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 앞의 한치 앞의 운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내립임을 기독교는 기억합니다. 21세기는 기억합니다.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멋있게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사내립에게서 태어난 사내립의 자식이 사내립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세계 제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정체가, 잘 들어라,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할 때, 이리하여 세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 많은 도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자식의 칼날을 통하여 사내립을 죽인 사건을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내립의 부활 랍사기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 그리고 일리야김 대표들을 행하여서 계속하여 사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지어다. 랍사기는 계속하여 소리칩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토피아를 준비했다. 유토피아를 준비했으니 아수르가 너희들을 유토피아로 안내할 것이다. 포로가 아니고 유토피아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니 안심하라. 유토피아가 준비됐다. 그곳에 포도원이 준비되었고, 그곳에 무화과 나무밭이 준비되었고, 그곳에 감람원이 준비되었으니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토피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와 사내립을 믿어라. 아수르 왕의 메시지는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뱀꼬리의 메시지입니다. 벨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랍사기와 같이 물량주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유토피아를 전하는 랍사기가 있습니까? 오늘의 랍사기는 누굽니까? 오늘의 랍사기 메신저, 오늘의 마사기 제사장, 오늘의 랍사기 선지자는 누굽니까? 오늘의 랍사기 아수르 북의 영화를 누리면서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번영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8차원의 타락과 논합주의 영성을 전하는, 긍정의 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메시지를 전하는 오늘의 랍사기는 누굽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땅의 복, 랍사기처럼 땅의 유토피아를 전하면서 요한삼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는 랍사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랍사개처럼 땅의 유토피아를 전하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이렇게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한때 흔들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때 흔들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함께 합세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사야의 종교개혁은 성취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둠의 때, 환란의 때 21세기 메신저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환란의 때가 요한계시록 11장 전 3전만 환란, 요한계시록 12장 이하 후 3전만 환란, 합하여 7년 환란, 요한계시록에만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종말에만 환란이 있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란의 때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하는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하는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7교회에 있어서는 첫째, 광야교회가 당하는 40년의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실로교회가 당하는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베델교회가 당하는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교회가 당하는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교회가 당하는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야고보의 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이하 야고보의 환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의 환란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환란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의 환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르곤 2세에 의하여 아수르 살마네셀 5세에 의하여 포위당하고 제1차, 제2차, 제3차로 침범당하여 결론적으로는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가는 야고보의 환란, 요셉의 환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란은 어느 시대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6절 이하 요셉의 환란, 요셉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보내리라. 요셉의 집에 하나님의 징계의 불을 보내리라. 요셉, 북이스라엘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자식들이, 요셉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첫째 다신론에 빠져버리고 둘째 유물론 물량주의 번영주의 우상에 빠져버리고 셋째 짐승문화에 빠져서
간통하는 사회가 되고 동성애하는 사회로 빠져버릴 때 요셉의 집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십니다. 야곱의 집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십니다. 야곱의 혼란, 예레미야 30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야곱의 혼란, 야곱,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환란을 보내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랍사게와 같이 땅의 유토피아를 전하면서 성도의 가슴에서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리오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리는 메신저 랍사게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환난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어두운 밤을 통하여 회개하도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6번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한 안식, 천국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예언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절 이하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바로 밤과 낮을 분리시켜라.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라. 이것이 곧바로 바달,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separate, 오늘은 바달, 분리시켜라. 어둠과 빛을 분리시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둠은 환난의 때입니다. 어둠은 환난의 때입니다. 어둠은 고난의 때입니다. 어둠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천국과 지옥을 분리시키는 것이요 어둠에서 빛을 분리시키심으로 어둠을 깨뜨리시고 다시 새벽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이리하여 다시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밤을 만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대문을 잠가버리고 폐쇄시키고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을 꺼버린 아하스 왕 어둠의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준비하셔서 종교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의 위기에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종교 계획을 완성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종교 계획자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오늘의 종교 계획자 이사야가 누굽니까? 영원히 승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분리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다, 세브레이드, 분리시켜라.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 천국을 가리킵니다. 궁창 아래 물, 땅에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사륵사에 속한 자. 그런가 하게 되면은 위에 궁창 위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 번영화에 속한 자, 루하, 영에 속한 자,
할렐루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땅과 바다를 분리시켜라. 바다를 분리시켜라. 그리고 땅에서는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게 하라. 열매들 중에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분리시켜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통하여 나무는 열매로 하느니라. 나무는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모적인 성공, 외모적인 지나가는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하느니라.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분리시켜라.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라. 바다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늘에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게 하시고 낮과 밤을 분리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낮에 속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밤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 밤에 속한 벨리알의 자식들, 밤에 속한 뱀꼬리에 속한 자식들을 바울 사도는 책망합니다. 그리고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바울 사도는 칭찬합니다. 소망에 속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이리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는 사랑의 흉배를 가져라. 사랑의 흉배를 가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흉배, 가슴에 사랑의 흉배를 가져라. 그러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사랑의 흉배를 잘라버리고 5장 16절 이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땅의 복을 받았으니 기뻐하라. 신유은사 받았으니 기뻐하라. 지나가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받았으니 기뻐하라. 랍사기처럼 땅의 유토피아를 누리니 기뻐하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날에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 분리시켜라. 밤에 속한 자에서 낮에 속한 자로 종교 계획을 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째 날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시키십니다. 정한 새, 부정한 새, 부정한 새로부터 정한 새를 분리시켜라. 부정한 새, 부정한 새는 독설입니다. 부정한 새는 매와 타조입니다. 독수리는 성공자입니다. 새의 세계에서 성공자입니다. 매는 꽁 잡는 게 매다, 꽁 잡는 게 매다고 하면서 매는 세상에서 꽁을 잡아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꽁이 생이 되는 매가 성공을 했지만은, 독수리가 성공을 했지만은 부정한 새니라, 부정한 새니라, 내가 너를 모르노라. 매야, 네가 꽁을 잡으면서 세상에서 너는 성공자로 존경을 받아왔다. 성공자로 5대 7대 뒤에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너는 죽은 믿음이니라. 4대 교회의 죽은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정한 새는 비둘기, 힘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네 궁핍을 알고 있다. 내가 네 환난을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다른 사람들은 큰 능력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이크로 파워, 마이크로 아주 적은 능력, few 파워, 적은 능력, 자랑할 것이 없는 적은 능력 받은 필라델비아 교회가 비둘기같이 정한 새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혼란에 참여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멜류관을 준비하노라. 성령한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성령 나타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권세가 임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자, 할렐루야. 환난에 참여한 정결한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서 1장, 동물에 있어서도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은 사자, 호랑이, 곰, 표범, 세계에서 자기 권세를 누리는 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부정한 동물이다.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이 될 수 없다. 정결한 동물은 소, 양, 염소, 아무 힘이 없는 양같이 힘이 없는 자가 정결한 동물. 되새김질하는 자, 굽이 갈라진 자, 되새김질하여 계속 마음속에 되새김질, 말씀으로 되새김질하는 자, 성령님으로 되새김질하는 자, 예수님의 영으로 되새김질하는 자, 주인컷 되새김질하는 자, 할렐루야. 굽이 갈라진 자, 양처럼 굽이 갈라진 자, 소처럼 발굽이 갈라진 자, 쉐브레디드 후브, 굽이 갈라진 자, 어둠과 빛으로 나누인 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리된 자, 할렐루야. 이것이 정한 자요, 이긴 자입니다. 마지막 여섯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요, 마귀에게 속한 자, 여인의 후손의 남은 자소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에 속한 자. 그런가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후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후손, 예수님의 정인으로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의 정인 마르투스, 여자의 남은 후손. 그런가 하게 되면 뱀에 속한 자, 뱀의 후손 분리시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리함을 통하여, 바다의 역사를 통하여 어둠과 빛을 분리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예배 장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같은 그 예배 장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인이 있습니다. 뱀에 속한 가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이 있는 가게 되면 염소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곡이 있는 가게 되면 가라지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하여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십니다. 어둠과 빛을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하스 왕의 한 가정에, 한 식탁에, 한 방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자기 붙인 우상쟁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는 우상쟁이 아하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할렐루야.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처럼, 오늘도 종교개혁자 이사야처럼 종교개혁 운동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